텐트 생활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맥추절의 유래를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온데 50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야 너 하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시내산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맥추절에 대한 그 근거와 명령들을 또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지키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밀, 보리, 수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드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뭘 타고 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셨죠. 드라이브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드라이브하고 오셨을 때 아무런 사고가 없이 무사히 오셨죠. 항상 그렇게 오는데요. 그런데요, 어쩌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사고 한번 나보세요. 그러면 야, 지금까지 그게 너무 감사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교통사고 뭐 이렇게 로펌들 있잖아요. 내가 고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물론 고객을 위해 싸우지만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건데 사실은 뭐 그런 로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다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트리플 서티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트리플 서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90으로 정해요. 90으로 정해가지고 첫 번째 30년, 그건 바로 공부하고 배우는 30년. 두 번째 30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 30년, 은퇴 후에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30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마지막 30년은 여러분이 그러죠. 노후에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 9988 324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99세까지는 살고 싶어가지고 모두가 또 그건 또 안 잊어먹고 치매도 안 걸려. 그 부분은 다 9988 324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연세 드신 분들을 다 얘기하는 게 자녀들한테 패키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쭉 살다가 한 3일만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하루만 신세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야, 그래도 99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여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배우고 일하고 쓰고 죽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졌던 인생의 뭐 경험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쌓을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야, 그래도 너 테네시 크락스빌에서 살았는데 세에덴 장로교회를 섬겼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냥 숨만 쉬다 왔습니다. 우리가 참 천국 가서도 하나님 뵙기가 참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잘 걷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말이 어눌해도요 하나님도 찬양했어요. 내가 뭔가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한데 감사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느낄 감자에다 살해할 사자입니다. 느낀 것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주신 분께 살해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감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궁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덕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고통을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떨어져. 그리고 감사가 떨어지면 또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본인은 아니겠지만 뭐 다른 집사님, 다른 뭐 권사님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이잖아요. 원망 불평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가 떨어지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무나 감사하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생깁니다. 겸손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의 말이 입술에서 충만해진다는 거죠. 겸손과 감사는 비슷한 말이고요. 교만과 감사는 반대말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나눈다. 감사엔 약속이 있고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유격수 가운데 담비 스완스라는 당시 27살 먹은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폭스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월드 시리즈에 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2021년도에 애틀랜타에서 뛰기 전엔 다른 팀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뛰었는데 그러면서 우승까지 맛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 애틀랜타에 와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는 것을 쭉 계속 인터뷰 내내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주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며 그분이 내게 주시는 평화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를 믿으며 절대 엇나갈 수 없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인터뷰 내내 감사라는 말을 계속 끊임없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은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결여가 된 사람은 매사에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계속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왜?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또 잊으셨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얘기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결코 너에게 맥주절을 지켰으면 그냥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목사님 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때 말씀인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에 대해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리라.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절기를 지키라. 내게 절기를 지키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모두 뒤로 놓고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절기나 생일과 기념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3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뭔가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꼭 3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힘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 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주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가 꼭 도와줘야만 이룰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빛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바람도 있어야 되고 기후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농사에 큰 수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간혹가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 좋게 됐어요. 그 여러분이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맥추절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다시 보면 그러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뭐 세대인 교회는 없겠지만 뭐 다른 데는 있을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마다 몇몇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요, 아주 복된 교회라는 거죠. 아마 세대인 교회도 뭐 그런 교인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받기만 하는 사람, 묻는 말에만 답하는 사람, 묻는 말에도 답도 안 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고 교감하는 사람,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간혹 보면 카톡이나 뭐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를 보내고 뭐 좋은 글을 보내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럽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경우야. 감사할 조건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 또 두 번째,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뭐 자녀의 은혜, 친구의 은혜, 뭐 벗들에 대한 고마움,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절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겉으로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CF에서나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랬을 때 더욱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다시 가보죠. 모든 남자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남자. 야, 울커니 남자만 오래 여자인 나는 빼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모든 남자라는 말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된 사람, 농사가 망친 사람, 손해를 본 사람, 사업이 잘된 사람, 장사가 잘 되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녀 그거 떠난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된 사람이나 잘 안 된 사람이나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 16장 14절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는 거. 어느 누구도 제외함이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의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그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렵기 때문에 모르시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5절을 볼까요?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도 마음 중심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먼저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요? 나의 찬송을.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찬양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표시를 우리가 물질로 나타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그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가면 내가 헌금해야 되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가겠어요 라고, 그 부분은 그런 분들은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형편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집을 팔고 드려라, 이렇게 모든 걸 다 빚내서, 그런 말을 하나님이 성경에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한참 그렇게 뻥을 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의 예물이 드리는 게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형편에 맞게. 부자는 황소를 드릴 수 있고, 또 조금 더 그보다 못한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 비둘기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때? 곡식의 한 움큼만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편 닿는 대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부를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 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그게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감사의 예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릴 텐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 되는 대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대 절기만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무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바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출애굽기 34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해족속과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7족속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 7족속을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자가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힘이 강했어요. 정말 힘이 강하고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소년 다윗이 양치던 목동이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다윗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감옥에서 조금 쉬라고 하나님이 휴식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 그럴 텐데 다윗은 쉬지 않고 또 감옥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을 했어요. 감사하며 찬송을 했더니 자기를 묶어놨던 차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경이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를 다 통칭하는 그 면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넓고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지경이 넓혀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공까지 바치니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할까요? 우리의 육의 창고가 가득할 거고요. 우리의 심령의 창고가 가득할 거고요.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두고 떠난다 이거예요. 떠냈을 때 왜 저기 와서 그걸 빼앗아가고 도둑이 와서 그걸 강탈해 가면 어쩌냐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건강과 사업과 자녀들과 직장과 농사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지 무엇을 바라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그리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번영과 돌보심을 받는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내가 보리 농사도 안 하고 밀 농사도 하지 않은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말자.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 6개월을 쭉 거슬러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잘 갖춰진 거기서 행복이 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사는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종이 위에 태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햇빛이 발산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싹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의 온갖 불행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거고 행복은 감사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대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 마주치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누군가 툭 찔리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난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교회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충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더 자주 더 많이 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1, 2분 동안만 우리 더욱더 내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생각이 말이 행동이 내 습관이 감사로 가득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여러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의 불감증에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렸고 가장 복된 삶이 감사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이 감사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이 감사로 충만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